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9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기록한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이 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데요.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면 머리 좋은 것, 또 지혜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요.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49편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지혜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49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에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인본주의 신앙관, 그 다음에 신본주의 신앙관이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시편 49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론 부분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귀가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지혜라고 말하면은 나는 지혜 있으니까 그거 들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옴절이리다. 내가 이 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먼저 말하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 건지를 모르면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해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선한 쪽에 속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악한 삶을 살고 악한 쪽에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구별하냐면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몸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는 잠언, 그 다음에 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어떠한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말하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그것을 뜻하는 거구나. 분명한 이해를 돕기에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바로 그 비유고요. 겨자씨 하나 심은 그 비유도 비유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귀 기울이랍니다. 그러면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오묘한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고백한다 그 말이죠.
오묘하다는 게 뭘까? 심요막직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내가 이 오묘한 말을 여러분에게 풀어 헤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시작하는 부분이 본론이 5절인데요. 5절부터 12절이 본론인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나를 쓰러뜨리고 죄악이 나를 흔들 때에 그 환난이죠. 내가 그거 두려워하고 살겠느냐 그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내가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런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잠언에도 있고 전도서에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입니다. 모순된 삶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일치로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한 사람인데 형통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요. 그 다음에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치들이 있다 그 말이죠. 결론을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면서 마치 결론을 단정합니다. 이거 없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의 환난이 나를 애워싸는 건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그 악인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입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만 믿고 사는 거죠. 자기 능력만 믿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노력하면 돼. 물론 노력하면 어디까지 될 수는 있습니다. 노력만 가지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세상은 두 가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되고 열심히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뭐냐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 그거 가지고 그 재물 그 부유함 가지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도 속전,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으면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벗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의 티켓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 보이기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세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그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힘대로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환경 속에서 젖어 있던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시점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8절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당연한 거죠. 속전이 뭡니까? 죄의 값입니다.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추구해도 그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속전할 수 있는 값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속전해준, 용서해준 그 값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져 없다고 말했습니다. 9절에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가 죽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도 결국 100년 전으로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기껏해야 누구는 좀 더 나보다 더 살고 누구는 좀 더 나보다 또 덜 살고의 차이인 것뿐이지 인간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지혜 있는 자가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다 망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된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남의 것 되는 거 보게 된다 그 말이죠. 뭘 말합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아니고 내 것이라고 다 내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만 내 겁니다. 내 목숨도 그렇죠. 물질도 그렇죠. 내 명예도 그렇죠. 내 주위의 모든 환경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결제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내 집은 영원하다. 내가 거할 처소는 대대에 이를 거다.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이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주위에 있는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보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대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게 뭐에 집착할까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돈을 벌면 뭐예요? 집 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땅 사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데요?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을 발견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발견하는 게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깨달음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 세상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데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국한된 것을 구하고 살지 않는가. 우리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의 차이는요, 백지장 한 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지혜로운 것이고요, 내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이것은 외모 형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참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렇처럼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존귀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동물이 추구하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안락한 것, 그 다음에 즐거운 것만 추구하며 살면 어떻게 될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면 영적인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 인간이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셀라.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 그 말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49편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스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정직한 자들은 뭘 대표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답니다. 아침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그들이 새 아침을 맞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들,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은 소멸된답니다. 지옥의 거처가 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을 맞듯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세상일까요? 저도 그런 세상을 사모합니다. 이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시편 49편이 오늘날 3000년이 흐른 이 시기에도 이 사고는 변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15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은 소멸되어 지옥의 그들의 거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내 영혼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린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요.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죠. 내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죠. 16절에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영광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 땅의 영광은 한시적이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7절에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로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이 땅의 영광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 영광이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어느 한시 시점이 되면 이 땅의 모든 것 다 놓고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랍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니까 인생이 영원한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광된 존귀한 인생임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내가 다 멸시당하고 살고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어떤 차이 있는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영광이 진짜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영광은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광은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실지라도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았을지라도 그 말이죠.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결국 인간은 다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요. 본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입성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영광의 시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요. 존귀하나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가 존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깨달음이 없다면 그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적이랍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이 땅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는 뭐냐면요. 바로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게 지혜랍니다. 가치.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가치 혼돈의 시대랍니다. 가치.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가치 없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냥 가격표대로 저거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10만 원짜리보다 100만 원짜리가 더 가치 있는 대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가격이 가치가 아닙니다. 뭐가 가치예요? 존귀함을 깨닫는 게 가치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존귀하다고 그래요? 천국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무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다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많은 이야기들, 어떤 많은 책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광, 존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찬송이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죽을 때 그 찬송이 나에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장례식에 가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고요. 그 영광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